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했다면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증거한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나 일맥상통하다, 하나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치 분리된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구약에서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하고 다 하나예요. 왜? 구약의 선자들이 선포한 미래 되어질 예언들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증거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책을 내가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성경이란 말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책이다. 거룩한 책이란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에게 주신 책이 말씀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에겐 해당이 안 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거 있잖아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또 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또 중간에서 성탄절에 떡 준다 또 뭐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 나갈 수밖에 없지요. 그 뭐 사춘기 되면 거기 가면 뭐 남자하고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교제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청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다 뭐에 속한 거냐? 육신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육신에 속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육신에 속한 거지요.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성령 받기 전에는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분별이 되지 그전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적 사람 말고 또 무슨 사람이 있나? 성경적 사람 말고 어떤 사람이 있네? 자연인이 있어요. 성경적 사람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가리킬 때 성경적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연인을 가리킬 때는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자연스럽게 출생한 사람. 둘로 나눠지고 있다고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책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도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면 이상한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면 올바로 알아들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한다고 여러분이 들었다고 그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사람이 믿어지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저 목사 이상한 사람이야. 어서 이상한 학설을 가지고 왔어. 왜? 내가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경을 읽었다면 깨닫고, 또 성경을 읽었어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새기라.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마음판에 간직하는, 새긴 사람이라면 깨닫지요. 왜?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만? 이스라엘에만. 거룩한 자만.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에서가 이스라엘 된 거 봤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인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승리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면 거룩한 자, 승리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유대인인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적어도 3년 동안을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어린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서 14년 동안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나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은 뭐라 민족적 이스라엘이다.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다 이스라엘이다. 그건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든 거짓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나의 형제들아 속지 마라.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그럼 뭘 속이는 게 있으니까 속지 말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지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결혼하고도 20년 동안을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기도해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자기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배에다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라고. 내 말인가. 임신했는데 둘이 배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워. 그러니까 괴로워하니까 그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그렇잖아요. 두 국민이 싸운다. 그러면 이삭의 그 아내 리브가의 배에서 있는 에서와 야곱만 두 국민입니까? 이스마엘도 국민 아니에요. 또 구두라가 난 6 아들도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태에서 있는 두 쌍둥이 아들이 두 국민이라고 그랬느냐? 하나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는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게 두 국민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가 20년 동안 기도해서 한 어머니 배에서 쌍둥이가 출생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고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게 두 국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유대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성령 받고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도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깨닫나.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 사울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몰랐으니까 그 악행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지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책망받을 일을 했으면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엄청났냐.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태창으로 때리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 그랬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5번을 맞았어요. 그러니 그 몸뚱이 뭐가 되겠어요? 그뿐 아니잖아요. 또 3번은 몽둥이로 맞았다. 또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성문 밖에 내던져졌다. 그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내 말인가? 그리고 감옥에는 수도 없이 갇혔다. 왜 그랬느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 내가 얼마나 유대교에서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징계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닮는데 내가 받은 징계 빼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만 날 닮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수없이 감옥에 갇힌 거 40에 하나 가만매를 태창으로 5번 맞은 거, 몽둥이로 3번이나 맞은 거, 또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성문 밖에 내던진 거, 그건 담지 말란 말이에요. 그 징계를 받을 일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렸을 때, 훈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잘 보존됐으면 징계받을 일이 없지요. 오히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청소년인데도 온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갖고 그 지도군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오히려 이 4소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나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청소년이었을 때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까? 들었는데도 내가 생각할 때는 시정찮아. 왜 세상에서 나는 그래요. 내 주위에서 내 매형들이 몇십 목사인데 보면 다 꾸질꾸질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내 친구들의 매형들 보면은 뭐 공군 파이로트다, 또 뭐 선생이다, 어디 교수다, 아무 그러고 자랑하는데 나는 기껏해야 가서 우리 매형은 뭐 전도사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지요. 어렸을 때니까. 내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마 3살 때, 4살 때쯤 된 것 같아요. 자는데 무슨 음악 소리가 나는데
내가 깨서 들어보니까 지금 그런 찬송 많이 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3살, 4살짜리가 뭘 합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살아다 보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사도 바울이 거의 내가 성장할 때하고 유사했던 것 같아. 그는 정통적인 히브리인이었고 나는 아주 정통적인 개신교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아, 기독교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늘 아래서 무슨 특별한 공부를 해서 스펙을 쌓은 사람만이 깨닫는 그런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책망하시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패권 국가의 수장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먹는 진수성찬을 엄청나게 차려놔도 먹기를 거절하잖아요.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이야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대세김질하는 짐승, 또 발이 둘로 갈라진 짐승, 이해는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 앞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청소년이 이거 무슨 고기입니까? 그러고 얘기하겠습니까? 왕이 먹는 진성찬 차려주면 그저 감지덕지하고 먹기 바쁘지요. 그런 대우받는 것만 해도 황송 감사하지. 근데 네 소년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요. 우리는 차라리 콩죽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음식을 맡은 관원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준 음식을 안 먹고 얼굴이 채채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목이 달아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우리한테 열흘 동안 콩죽을 줘보십시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그런 음식 먹지 않아도 당신이 먹고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니까 열흘 동안 콩죽을 주잖아요. 줬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얼굴빛이 더 좋고.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냐는 거. 어디서. 네 소녀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계명, 그 계명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 있는 왕들이나 시드기야 왕은 말할 것도 없지요. 도망가다 붙잡혀서 두 눈 뽑힌 사람이니까.
그의 고관들도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지독한 고생을 합니까? 근데 왕이 먹는 진성찬을 준다? 뭐 황송감사하다고 하겠지요. 근데 내 소년은 아니잖아요. 왜? 계명이 자기들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눈으로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육신적인 거야. 그들 마음속에는 모세 때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신 계명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절하잖아요. 먹기를 거절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를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군가 보일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거룩한 자인가? 거룩하지 않은 자인가? 거룩한 자는 야곱처럼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하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눠서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 무언가? 그 성령 받아야 깨닫죠. 세상 종교는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이, 드려야만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 유대교가 그렇잖아요. 희생제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 제사함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그렇죠? 자연이 나오잖아요. 자연인, 내추럴맨.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 안 읽어봤습니까? 수도 없이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무슨 말인가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지방에 이런 편지를 썼을까?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연인은 세상의 영이 일받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받아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주 쉬운 얘기 아닙니까? 쉬운 얘기인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한없이 어려워. 또 이런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믿어지질 않아. 설마. 이거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왜 안 받아들입니까?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지기 때문이다. 요즘 말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지 무슨 자연인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있어. 다 똑같은 사람이지. 겉이야 다 똑같지요.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다고 뭐 얼굴색이 다릅니까? 피부 색깔이 다릅니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요.
그런 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이 껍데기 외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선포해도 코웃음 치거든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리야? 우리가 하늘 아래서 배운 지식은 철학과 과학은 그게 아닌데 저 사람 헛소리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리석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은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석이에요. 이보다 더 얼마나 확실하게 표현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자연인과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얼마나 정확히 구분했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뭐예요? 성령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본이 안 됐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담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모습을 담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독교 교리는 성경 중심이지 성령 받은 사도들 또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중심으로 선포된 말씀이지 성령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이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와서 안식을 지켜라, 주일 지켜라, 무슨 절기 지켜라.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왜 기독교냐, 기독교 아니냐, 왜 여러분 갈라놓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시킨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유대교에 주신 게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밖에 더 주셨습니까?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인데 그 계명의 율법에 저촉된 사람이 성막에 와서 제사함 받아서 제사함 받아야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정복한다는 얘기. 이런 이론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한테 백날 얘기하면 뭐 할 겁니까? 계명을 받아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받으나 마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아무리 책망해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데 들려지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라. 듣고 안 듣는 것은 네 책임이 아니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